요한계시록 13장, 어저께는 7머리 10뿔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오늘 지금 등장하는 세력이 용과 짐승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 뱀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사단, 그리고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마귀. 그래서 용의 정체는 옛 뱀, 사단, 마귀입니다. 용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용은 옛 뱀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은 지금 여기까지는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의 이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입니다. 아멘? 무신론, 공산주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짐승. 자, 이 용이 가지고 있는, 자, 용이 무엇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용이 무엇 세 가지 가지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시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용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용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주더라. 자, 그러니까 이 짐승도 용으로부터 이걸 받는 순간 이 짐승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짐승이 8째 왕이 될 만큼 강대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공산주의의 힘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여러분, 공산주의가 힘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독재를 하니까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이 이 짐승 무신론자에게 세력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이 힘을 얻어가지고 몇째 왕이 돼?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이 된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자,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자. 이 지배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 수정통치인데 왜 통치자라고 안 하고 지배자라고 하냐? 통치자는 정상적으로 다스리는 걸 통치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 자, 이 악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걸 뭐라고? 지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하는 건 지배예요. 네?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건 통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건 통치자라고 하고,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지배하시도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통치라고 하고, 이 악의 세력은 뭐라고? 지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은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뭐가 돼?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뭐가 오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어저께 말씀드린 같이 3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때 머리가 몇 번째 머리? 계시록 13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머리가 몇 번째? 7번째, 7째 머리.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1절로 2절에서 7머리가 나왔죠? 에? 7머리. 이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의 머리, 그러면 그의 머리,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7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1절 다시 가봐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여기 7머리 있죠?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7머리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했다 그러면 첫째 머리가 상했다는 거요, 7번째 머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일 마지막 끝 얘기죠. 맞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곱 번째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상하여 그랬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만 있지 죽은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머리는 그럼 어저께 공부 어디라고 그랬어요? 소련이에요. 소련. 자, 상하여 죽게 됐다. 상하여 죽게 됐다. 이것이 뭐냐면 소련의 패망이에요. 패망. 이게 소련의 패망이에요. 자, 상하여 죽게 된 것 갔더니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러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러는 거예요. 소련이 패망하는데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소련의 회생으로 보아야 돼요. 회생. 아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건 원상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소련의 회생. 자, 소련이 회생돼서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요?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예요. 자,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등장이죠. 자, 보세요. 자, 일곱 번째 머리 소련의 등장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돼서 소련이 패망하는 건 1991년의 패망과 동시에 1991년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1년도에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다시 회생하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회생했어요? 네? 몇 년? 2001년. 자, 91년부터 10년이면 2001년, 2011년, 또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9년이죠. 지금 29년 동안 지금 상처가 지금 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련은 지금 이 성경을 응하려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야. 회생하고 있는 중이야. 자,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러시아 얘기가 안 나오죠. 맨날 어디 얘기만 나와? 에? 중국 얘기만 나오지. 공산국가 중에서는 중국 얘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막 중국으로 언론 방송에 도배를 하니까 러시아는 없는 나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라니. 근데 여러분,
소련을, 옛날에 소련이 몇 년 만에 패망했지만 74년에 패망해. 74년 동안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랬죠? 오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애가 울면 로스케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련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저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뭐 받느라고 상처가 치료받는 기간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굉장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표가 안 나니까 러시아가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무기 하나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무기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그걸 발표를 원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왜? 거기는 폐쇄된 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갖고 무인 말고 유인 인공위성이 제일 먼저 달에 갔다 온 게 소련이에요. 소련. 미국보다 먼저 갔다 왔어요. 지금 우주에 정차장이 있는 것도 그 누구 거예요? 에? 러시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거. 그래서 미국의 우주선이 거기 가서 도킹하려고 하면 러시아의 허락을 받고 거기 도킹하는 거예요. 우주에 지금 정차장이 떠 있는 게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 첨단 이 과학은 어디가? 러시아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학이 기본이 돼갖고 별 희한한 무기를 이미 다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뭘 미국이 창설했어요?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우주군. 에? 보통 나라는 육해공군 해병대 그렇게만 했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우주군까지 있는 거예요. 우주군. 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거기다 우주군이 있는 거예요.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그럼 미국이 작년에 바쁘게 왜 우주군을 창설했겠어요? 러시아가 뭔가를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스컴에 안 나온다고 사람들은 러시아를 등한히 여기지만 성경은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8째 왕으로 등장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는 완전히 회복되면이에요. 그럼 뭐라고 했나 보세요. 다시 3절로 와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상히 여겨서 러시아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 전 세계 중에 특별히 중동 국가, 자, 한번 보세요. 유럽의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하고 아주 앙숙이죠. 에? 옛날에 소련의 지배를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능하면 협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동은 소련의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었죠? 안 받은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주로 받았어요? 미국.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등 돌리는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리아, 미국하고 등 돌려요. 이란, 이건 옛날부터 앙숙이고. 이라크는 지금 미군이
지난번에 후세인을 죽여버리고 그 나라를 지금 미국이 지배하다시피 해요. 그 정부는 있어도 허수아비예요. 그래갖고 지금 미군이 거기 막 잔뜩 주둔하고 있으니까 힘을 못 써서 그렇지 이라크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에?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디를 전적으로 밀어줘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밀어주니까 지금 요르단이 막 들고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거기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90년대 초반 95년도에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팔레스타인이 여리고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리고를 세우면 어떻게 되나 한번 갔다 와 봅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자, 6장이네요. 6장 26절 찾으셨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무서운 말을 해놨죠? 자,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해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은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여리고를 누가 세우려고 하다가 그 아들이 죽어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요단 여리고가 요단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럼 지금 성경대로 하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그때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 다림줄 2권에 아마 그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책을 쓰고 그때 팔레스타인이 피에로 의장이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절대로 못 세운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세운 거 유엔이 뭐 지지한다고 그래. 내가 성경대로라면 절대 못 세운다. 지금까지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초를 놓으면 장자를 죽이고 또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도 다 죽여버린다.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리고를 세우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궁금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가 오래돼서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그래서 세우려고 시작을 했더니 그 맏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음과 같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 이제 이사야로 가보겠어요. 자, 요 얘기가 계시록 13장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는 이사야가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사야 찾으세요. 이사야 10장 5절을 찾아요. 자, 이사야 10장 5절.
읽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북방의 아수르는 나의 몽둥이요 막대기라. 하나님이 쓰시는 악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에요. 이건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게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패권자의 호를 꺾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던 막대기와 몽둥이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꺾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일곱 머리 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애굽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어마어마하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예? 세계 애굽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뭘 보면 아느냐면 지금도 그 유적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만들었다는 걸 한번 가서 보면 정말 기가 질릴 일이야. 에? 지금같이 이렇게 장비가 좋은 시대에도 그거 만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지금 이집트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자, 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공부해 보면 대영 제국. 영국을 그냥 영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기가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 이 식민지마다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 누가 영국 뭐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자, 그러니까 소련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시다가 때가 되니까 패권자의 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1991년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사야 14장 29절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29절.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를 치던 막대기,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가 너를 치던 막대기, 그러면 이사야 어디로 가? 오래 걸린다. 여기 써놨는데. 너를 치던 막대기, 그럼 10장 5절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서는 이 두 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치던 막대기는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한 거고, 부러졌다고 그러면 이사야 14장 5절은.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서 이 두 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치던 막대기는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한 거고,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는 14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부러졌다고 무엇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대 사람인데 소련이 패망하면 모든 세계 사람이 기뻐할 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에? 자,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왜 기뻐하지 마라 그러냐면, 자, 거기 뭐라고 하는, 다시 29절 와봐요.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치던 막대기가 부러져서 그게 소련의 패망이야. 소련이 패망해도 그 뿌리는 남는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에서. 그 뿌리라는 말은 뭐예요? 공산주의의 근본. 공산주의의 근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새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나라가 오늘 어디예요?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자, 그럼 아까 보세요.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고 했죠. 여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막대기는 부러졌는데 뿌리가 남아서 독사와 불뱀이 나오니까, 불뱀이 나오니까 이사야 30장으로 와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자, 이사야 30장 6절에 이사야 14장에서 말한 독사 불뱀 얘기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6절. 자, 여기 보면 남방 사신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로 지나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거기가 어디요? 러시아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 거기 지나가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남방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전부 러시아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떤 말씀하고 지금 뜻을 같이 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그 짐승을 따른다. 그 말씀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러시아, 중국을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앞으로 8째 왕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일치하죠. 자, 이해되신 분? 이런 말씀을 한 10번은 들어야 돼. 10번은. 자, 이런 진리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로 가보.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으세요. 자, 읽어요. 자, 여기 네 짐승 나오죠. 네 짐승은 4대 강국을 말한 거예요. 미, 영, 불,
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넷째 짐승이 소련이에요. 그렇죠? 넷째 짐승. 자, 그럼 이제 이 넷째 짐승, 미영불소 4대 강국을 네 짐승으로 보았고, 네 번째 짐승이 소련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8절로 가보겠어요. 자, 여기 열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뿔이 등장해? 작은 뿔이 등장해요. 작은 뿔의 등장. 자, 여기 잘 안 보면 헷갈리게 해놨어요. 열뿔 얘기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해서 새 뿔이 뽑힌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죠? 뽑힌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10뿔 중에 3뿔이 뽑히고 7뿔이 남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10뿔 중에 3뿔이 뽑히는 게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자, 우선 10뿔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일단 먼저 할게요. 자, 다니엘서, 자, 어저께인가도 공부했죠. 10뿔 얘기가 다니엘서에도 계속 나오죠. 자, 7장 20절에 나와요. 자, 다니엘서 7장 20절에 10뿔 얘기 나오고 또 24절에도 나와요. 자, 7장 20절 읽어요. 자, 24절.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8절에서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면 20절, 24절에서 10뿔이 나와야만 돼요, 안 돼요? 자, 그거보다도 계시록으로 일단 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자, 10뿔 얘기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읽어봐요. 자, 또 13장 1절에 10뿔 나오죠. 13장 1절. 자,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또 나와요. 10뿔 17장 3절 읽어요. 또 7절에 17장 7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요. 자, 10뿔 나오죠? 잘 들어봐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계시록은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나오면서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면 계시록에는 10뿔이 등장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예언이 성취되면 몇 뿔이 나와야 돼? 7뿔이 나와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10뿔 얘기가 1번, 2번, 3번, 4번 계시록에 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았다고 보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이 계시록에 성취됐다면 여기는 7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뿔 얘기했죠. 7장 7절에 얘기했고 7장 20절에도 나왔고 24절에도 나왔고 그 10뿔은 계시록에도 여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작은 뿔이 세 뿔을 뽑았다는 이 세 뿔은 뭐냐는 거야. 그 답을 먼저 찾아야 돼.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오라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자꾸 10뿔 중에 3뿔 뽑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뽑혔다면 왜 10뿔이 여기 계속 존재하냐? 요 성경 갖다 대면 말이 막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말이 막히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이 중요한 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귀가 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작은 뿔 앞에서 말했던 게 10뿔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뿔이 뽑히고 7뿔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7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게 한 마디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뿔이라고 하는 건 네 짐승 중에 미, 영, 불 요 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뿔이라고 하는 건 미, 영,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셋을 세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 뿔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냐? 그럼 답이 있어야 돼, 성경에. 자, 잘 봐요. 자, 11절과 12절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했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그럼 이 짐승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여기서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는 건 넷째 짐승. 넷째 짐승 어떤 나라? 그렇지, 소련. 그러니까 소련은 완전히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 붙는 불에 던져 없어져. 자, 11절.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4대 강국 네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넷째 짐승. 그 다음에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어디 말하는 거야? 미영불 이 세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나라는 어떻게 됐어?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어디가 망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 소련은 패망하고 미영불 세 뿔은 뽑혀버렸으니 뭐가? 권세를 빼앗기고
뭐만 보존해?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뿔의 등장은 그러면 13장에서는 소련의 회생 러시아의 등장이고, 이사야는 뭐야? 독사와 불뱀이고, 다니엘은 작은 뿔이라고 했으니 이 작은 뿔이 어디요? 러시아인 거예요. 러시아. 이것이 13장 3절과 이사야와 다니엘로 이어지는 여기 종말의 진리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곳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 그게 17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17장으로 가보겠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이 이게 다 어디 가서 이루어져 이제? 17장. 자, 17장으로 가요. 17장 9절로 1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자, 17장에서만도 일곱 머리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어? 자, 3절에 한번 나와요? 자, 3절에 한번 나오죠? 3절 맞나? 네, 3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자, 그리고 9절로 11절. 자, 그럼 이제 9절로 가보세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일곱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곱 나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아멘.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이어져.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노마는 있고, 뭐야, 헬라. 자, 헬라까지. 노마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17장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자,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이 나라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
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잘 봐요. 소련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 없어진 짐승에게서 누가 등장해? 여덟째 왕. 그럼 여덟째 왕은 왜 너시아로 보냐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왕이니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 그 전신이 소련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 말이 중국이 여덟째 왕이 아니라는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에? 그러나 여덟째 왕은 근본이 소련이야. 네. 그래서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시아는 앞으로 수종 통치를 지배는 하지만 못한다.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자, 보세요. 좀 성경은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너시아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좀 슬픈 일이지만 다니엘서를 보니까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된대? 권세를 빼앗겼네. 권세를 빼앗겨. 그리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대로라면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가 앞으로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해야만 러시아를 대적할 수 있는데 지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불란서, 독일하고 등 돌렸잖아요. 그죠? 지금 독일, 불란서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의 정세가 흐름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공부하고 나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될거 답이 나오죠. 그럼 여덟째 왕이 왜 나오게 해? 수종통치. 응? 수종통치. 자, 여덟째 왕이 이 수종통치를 지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프라데 전쟁. 이 전쟁에서 아까 미영불은 뭘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한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야? 나라는 있다는 거야? 나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 여덟째 왕과 열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열뿔 얘기는 어저께 했죠? 여덟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쥐면 열뿔이 신생국가로 열 나라가 나와서 세계를 어떻게 해? 10등분해서 열뿔이 지배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배하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뭐에 기준을 둬야 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이 미래, 이 중요한 게 올해부터 앞으로 10년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이 올해부터 10년이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사건 기도드립니다.